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까먹으셨어요? 오늘 점심 식사가 좀 부족하셨나? 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저주 그리고 마귀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므로 대속하셨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평탄한 길만 펼쳐져야만 하는데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삶은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신 분, 네 계시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 더러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 같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심지어 전에 없던 문제들까지도 생각나요.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 교회를 섬기는 기간 동안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마치 엎친 데 덮친 것과도 같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오늘 본문을 통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일종의 주제는 갈등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새로운 갈등을 먼저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먼저 이런저런 변화들이 일어난대요. 성경 6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새로운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며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조금 나아진, 개선되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대요. 성격이 조금 착해지거나 아니면 행동이 조금 나아지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떤 실패와 어떤 상처를 가졌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잊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셔요. 무엇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아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지간으로 계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몇 가정 있으신데, 이제로부터 당신은 저희 아빠가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찬이.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내 영혼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어진대요. 우리 2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남오선변 청명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또 저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있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장로교단 중에 제일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태신앙으로부터 믿으신 것이 아니라 대학교 다니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선교단체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정말 이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짧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자신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가장 최고의 거리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가면, 아니면 선교단체에 이렇게 모임에 가면 잘 모르는 여자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형제님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옆에 서로 자매님 그러고 있대, 얘 옆에 친구가. 이게 너무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랑 전혀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남남인데 왜 서로를 형제 그리고 자매라고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있더래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이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매님, 형제님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서로 주님 안에서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진리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굉장히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2층에는 단 한 분도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3층에도 안 계시는군요. 이전에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배 시간에 그저 이러면 또 안 되는데, 혹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교회를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이보다 더한 숙면은 없는 거예요. 그 A땡 침대보다 교회 딱딱한 장의자가 나로 하여금 푹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달라져요. 아무리 목사님께서 때로는 설교를 쭉 쓸지라도 그 20분 30분 되는 그 설교 시간 가운데서 내게 들려지는 그 한마디 한 문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콕 와닿는 그 순간, 그 말씀 붙들고 나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일주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처럼 수면제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이어서 연차적으로 도미노처럼 생겨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 영적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먼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 이전에 내가 살고자 하였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부질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혹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교회를 나오셨지만 음주 가무를 끊지 못하실 그때에 성령님을 만나셨어요. 성령님을 어디서 만나셨느냐? 깜빵에서 만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좀 하시는데 운전하시다가 불의의 큰 사고로 말미암아 인명사고가 났어요. 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제 기억으로 한 6개월 정도 저희 아버지가 장기 출장 갔다 오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국민학교 5학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로부터 찬바람이 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출장 가셨다 그러기에 그런갑이다 하고 있는데 12월 초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와 함께 나타나셨어요. 미안하셨나 봐요. 아들한테. 딸한테 미안하셨네요. 저한테는 선물로 그때 자전거, 저는 국민학생인데 할아버지 스타일 자전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한 3번 정도 타다가 안 타고 처박아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디를 가다 이렇게 갔어. 저희 아버지께서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다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정말 그 구름 과자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이루 참을 수가 없으셨대요. 근데 그 안에서도 좀 허락이 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냄새가 그렇게 역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단순한 하나의 일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이거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 싶은 것들이 정말 그것보다 더 새로운 것,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생겨나요. 주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길 가다가도 길을 가다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해서 그냥 내 마음이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느 교회는 집사인데요. 예수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했네요. 네, 안녕히 갈 길 가세요. 숫기가 없는 내성적인 저 같은 사람도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거룩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새로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깨달아지면, 여러분 여기 혹시 10년, 20년, 30년 부부가 살다 보면 이제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의리와 정과 의리로 살아가신다, 이런 분 정말 그러신 것 같으시네. 반응이 정말 그러시네. 그런 분들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일 때 일어나면 이렇게 잠을 자다가도 이를 갈고 계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모님이 이를 가시는 건 아니십니다. 주무시다가 이를 코를 고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모님이 코를 고시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저 이렇게 자다가도 잠꼬대 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그저 모든 거 하나가 다 이쁜 거예요. 이렇게 물 달라 하는 것도 미워 죽겠던 점 하나 찍어서 남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처럼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은 교회의 형제 자매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이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전 같으면 미워하고 싶은 원수 맺을 그 사람도 그저 사랑스러워지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새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법칙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이 한 절 안에 정말 기가 막히게 담겨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소원 한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원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소원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힌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한 소원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좋은 순풍에 돛단 듯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느냐? 아니요. 이런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등, 오늘 주제가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대로인데 먼저 내가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바뀌니 여러분, 세상과 나 사이에 다름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다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이 고향이신 분들 혹시 명절 때나 아니면 주말에 고향 가려고 서울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보신 분, 안 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정말 고속버스를 안 타보셨어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그럼 저희들끼리만. 여러분, 얘가 고향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거기 모두가 다 이렇게 밥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강아지처럼 버스들이 다 이렇게 일렬로 머리를 이렇게 들이대고 서 있잖아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만큼 안전지대까지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다 가까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가 간식 주워 먹으려고 주섬주섬 하고 있으면 갑자기 옆에 있던 버스가 앞으로 쑥 가는 듯한 그런 느낌. 감사해요, 장로님.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외롭지가 않아요, 덕분에. 나만 그런 거 느꼈나?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더 이상 앞에 턱이 있어서 버스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출발하려고 전문 용어로 빠꾸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버스는 가만히 있고 내 버스가 뒤로 움직이니까 옆에 있던 버스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나의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맞아요. 마귀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만 있것은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올가미를 던지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낚시꾼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단 말이 있어요. 남영 권사님, 너무 절절히 느껴보셨나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정말 둘째가라면 서로 인고 부부신데, 우리 서남교회 한번 서로 바라보시고 사랑해요. 뽀뽀는 안 시킬게요. 그래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죽은 물고기는요, 작은 물결에도요, 이렇게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내려가요. 여기에는 아무런 저항도 갈등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물고기, 여러분, 또 낚시꾼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러서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목에, 물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장마가 쳐도, 폭풍하도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도 그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요. 힘들죠. 당연히 저항을 받지요.
그냥 평소에 감을 때 잠잠하던 물이 있을 때 정도와는 달라요. 그래도 살아있는 물고기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 세상 물고기 장마 한번 치고 나면 바다에 다 가서 둥둥 떠가지고 죽겠어요. 민물고기는 폭풍 와서 장마가 쳐도 뭐 100mm, 200mm 물이 비가 내려가지고 강물이 두세 배 물어나오고 물살이 두세 배 거스러져도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교회를 남의 여성분이 교회 다녔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그냥 습관처럼 다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내가 정말 예수쟁이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비상사태 일어나는 거예요. 왱왱왱 하는 거예요. 지옥나라 마귀들이 사탄 부대들이 경계태세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사탄이 하자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거슬릴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세상의 풍조가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와 함께 거룩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이 핍박하는 경우, 예전에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었죠. 명절의 제사 문제로 친척들과 엄청난 갈등들 겪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요즘 뭐 야 교회 다니면서도 잘만 마시더라. 야 옆에 사무실에 뭐 김 과장은 막 한 잔 괜찮아 회식 때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사업 망해. 부정한 접대, 이렇게 편법과 불법의 강요 앞에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래도 되나, 그런 신앙의 양심에 찔림, 갈등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하고 싶지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이런 갈등이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당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시퍼런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그저 교회를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늘도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가지신 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러면 막힌 담처럼 그 갈등의 사방을 둘러싼 갈등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성경은 이 갈등을 돌파하는 거룩한 영적 무기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명확한 거룩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은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야, 내가 이대로 믿어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너무 낮게 보았나 봐요. 사실은 목사인 저도 합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늘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이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보려 애씁니다. 근데 그러한 태도는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장벽을 예수 십자가가 물리치시고 변함없는 굳건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건만 계속해서 사과해, 미안하다고 해, 이모티콘 보냈어, 선물 보냈어 이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을 흔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장 11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사망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이 구원의 약속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지요. 기도할 때 구하는 자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이와 같은 내공이 점점 쌓이다 보면 마귀가 여러분 조금 실증을 내요. 왜 그러냐? 웬만한 갈등이 정말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오히려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여러분 웃음이 나요. 기쁨이 나요. 찬송이 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네가 앞만 까불어 봐라 내가 흔들리나.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의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보고 들었던 말도 안 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기도요, 나를 괴롭히는 갈등을 변하여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맞는 키예요. 오늘 오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 예수 뭐였죠? 네, 열쇠. 내 삶을, 내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이 닫힌 문을 여는 만능 열쇠. 뭐라고요? 주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 내 지혜와 경험만 너무 절대 맹신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내 삶의 최고자 인도자이신 내 삶의 최고의 가이드이신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져요. 실수해요. 우리 지지난주에 예수 믿고 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했을 때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때 무엇을 확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마귀가 계속해서 참수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쟁이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실 우리 하나님, 내 삶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찬찬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절대 저와 여러분 혼자 이 길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면서 모든 장애물에 만나는 순간마다 시험을 통과하는 그 시간까지도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하는 일종의 영적 성장통과도 같은 이 갈등이 찾아올 때 당황하거나 피하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 그리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라는 이 5가지의 영적 무기로 단단히 무장하셔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그 새로운 갈등 앞에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간증을 나누시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